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아멘. 10배의 점프업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코로나 이렇게 겪으면서 또 우리 교우들 코로나로 앓는 분들 생각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예, 코로나로 앓는 분들이 격리돼서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어떻게든 좀 위로를 하고 싶은데 그냥 뭐 기도는 또 해드리지만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 주간에 지혜를 얻었어요. 그게 바로 코로나 걸린 분들한테 뭐 크진 않지만 작은 상자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맛있는 것들 넣어서 배달을 해드리면 좋겠다. 사랑의 키트,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랑의 키트를 만들어서 배달을 해드리자. 그래가지고
지난주부터 이제 코로나 걸린 분들은 지금 배달이 가고 있죠. 받은 분들 있을 거예요. 입 닫고 계시네. 근데 이제 또 원성들이 나오네요. 아니, 먼저 걸렸던 분들은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억울하시면 또 한 번 걸리셔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저도 사실 못 받았어요. 못 받았지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냥 작은 정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구역 식구라든지 주변에 우리 교우들 중에 혹시 코로나 걸린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교육자들이 다 파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교회로 좀 연락 주시면 그 연락 받는 대로 그 사랑의 키트를 만들어서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이제 뭐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다 하기엔 좀 어렵고, 이제 어른들 작년부 기준으로 해서 이게 키트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뭐 더 많이 돌아가지 않으면 좋겠지만 또 걸린다고 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넉넉히 잘 극복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눌게요. 초보 봐주시죠. 건강검진 거의 7년 만에 하는 검진입니다. 특별한 건강에 적신호가 없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검진도 미뤄오다 어느 교우님의 도움으로 아내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을 위해 며칠 전부터 식단 조절을 하며 전날 오후부터는 금식과 함께 저녁에는 장 청소를 위한 물과 약을 복용하며 하고 새벽에 일어나 다시 그 일을 반복하며 장 청소가 끝나고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갔습니다. 접수를 하고 청력과 시력, 신장, 체중 등 기본적인 검사부터 시작해서 초음파 검사와 위, 장, 내시경과 혈관 검사와 혈압, 심전도 등의 검사와 함께 체열까지 하여 혈액을 통한 많은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검사가 마치기까지 2시간 정도를 검진 담당자들과 의료기기에 몸을 맡긴 채 온몸을 스캔 당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기분은 개운했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는 미리 들을 수 있었습니다. 초음파나 내시경에 대한 소견은 깨끗했습니다. 감사입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며 신앙의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의 동맥경화나 고혈압, 당뇨나 나도 모르는 종양이 신앙 곳곳에 자라고 있지는 않는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 같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강건하십시오. 제가 정말 건강검진을 정말 안 했어요. 부여에 있을 때 한 번 하고 뭐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아플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안 했다가 이번에 어떤 교우분이 또 주선을 해주시고 또 비용까지도 대주셔서 그냥 아내하고 한번 가서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또 깨끗하게 다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냥 주저앉아 있거나 신앙의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신앙의 잘못된 병에 걸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메시지로 올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격리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습관이 되거나 아니면 영상으로조차도 또 드려지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집에서 마스크 하고 있어도 걸리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뭐 어린이집에서도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나오세요. 안전지대 없습니다. 와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우리 세상 떠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다운 예배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도 아주 많이 나오셨습니다. 엄청 많이 나오셨는데 다음 주는 더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나오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예배하는 분들 구역 식구들 다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4월 17일 부활절에는 온 교우 출석
주일로 부활절을 같이 지내겠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성도들, 주님 멀리하는 성도가 아니라 가까이 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십자가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신의 기쁨만 아니라 마음의 귀까지 활짝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더러운 질병들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내 삶의 좌절이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아버지 어둠의 그늘들이 밝은 빛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 받읍시다. 우리 교회 표 같이 하시겠습니다. 점프업 신성. 여러분 금년 한 해 그리고 평생 사시면서 내 삶의 좌절의 자리들이 극복이 되고 도약이 되고 점프업이 되는 축복의 원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참 너무 많은 분들이 걸렸는데 우리가 62만 명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30만 명 그러면 아예 그 정도야 뭐 그냥 가볍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사실은 거의 뭐 가장 고령이라고 하시는 우리 유호희 장로님하고 고성인 권사님이 지난주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못 오셨는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저는 기도하지만 이 두 어른이 그냥 코로나 장인장 권사님 나오셨네요. 우리 코로나 이기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두 어른을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요. 눈물이 다 났어요. 코로나 걸리셔서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천국. 제발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근데 오늘 나오신 거 오늘. 그래서 일부 때 아주 그냥 박수를 막 쳐드려가지고 응원을 다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걸리셔도 넉넉히 이기시고 잘 극복하시고 더 면역력 강화하시고 식사 잘 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10배의 점프업 비결. 지금 점프업 시리즈 다니엘 강해 쭉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2015년 우리 가족들이 그때 이제 둘째 아이가 그 미시건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족들이 이제 아들은 인도네시아 봉사 활동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만나서 거기 갔습니다. 미시건 가서 이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또 여정을 둬서 같이 보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이아가라가 정말 나이가 떠나가는 폭포가 아니라 너무너무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그 자연의 광경에 사람이 그냥 압도가 돼 버리더라고요. 압도가. 그 굉음, 폭포 떨어지는 물소리에 옆에서 대화를 해도 소리가 안 들려요. 그 물이 떨어지는 양이 1초에 227만 1000리터가 떨어진대. 1초에 똑딱 할 때. 얼만큼인지 아시겠죠? 227만 1000리터면 그 드럼으로 치면 한 만 드럼의 그 분량에 떨어지는 그 무게로 치면 1톤의 무게의 물이 1똑딱 하는 사이에 떨어지는 양이래요. 1분이면 60초 동안 약 60만 드럼의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영상으로 한번 잠깐 좀 또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지금 그 어마어마한 물이 이제 말발굽 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저 폭포 높이가 50m,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 바닥에서 저 천장까지 한 10m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5배라고 생각하시면 5배. 엄청 높은 거예요. 그 길이가 800m. 참 대단한 높이요. 물 양이 떨어지는데 저기는 원래 연어가 살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연어는 아시다시피 회귀 본능을 갖고 있는 저 물고기잖아요. 그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멀리 떠났다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와요. 그런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뭐 어마어마한 높이와 물 때문에 못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선 산란들을 안 하고, 그런데 어떤 어류학자가 짓궂게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 어떤 실험을 했냐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다 연어를 갖다가 잡아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산란을 하게 해서 알을 깠는데 그 알에서 깨어난 치어들, 새끼 연어들이 물결을 따라서 막 내려가서 폭포 밑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강물을 흘러서 따라서 대서양 바다로 나간 겁니다. 바다로 나가서 이제 이 치어들이 점점 자라고, 그러면서 해가 바뀌고 이제는 어른 연어가 돼서 알을 까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이아가라로 또 가야 되잖아요. 또 오는데 이 어류학자가 나이아가라 폭포 아래에 그 물고기들이 다시 온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어류학자가 생각을 한 거죠.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왔어도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 너희들이 태어난 데까지는 못 갈 거다. 못 갈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 다시 돌아온 연어들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올라간 거야. 놀라보시옵소서. 50m를 어떻게 올라가요? 도대체 이걸 올라가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하게 무게로 짓누르고 떨어지는 물에 주둥이들이 깨지고 아가미가 터지고 피가 철철 나고, 그런데도 물결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 자기들이 태어난 거기까지 가서 알을 깠다는 거야. 알을. 이야,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그 생존 본능, 이 자연의 본능이라는 게 너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강해를 쭉 점프업 시리즈로 오고 있는데, 다니엘서의 저기를 연어를 한번 잠깐 사진을 놓쳤네. 한번 잠깐 보고요. 연어가 이렇게 막 점프하잖아요. 뭐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지만은 이게 엄청 점프력이 강해요. 그런데 나이아가라를 50m를 점프는 못합니다. 못해요. 근데 내려오는 물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그 상류까지 가서 산란을 한다는 거죠.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가 어디에 딱 묶여 있냐 하면 1장 21절이에요. 제가 볼 때는 1장 21절은 다니엘서의 총 결론이다. 결론.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관료들은 다 바뀌잖아요. 누굽니까?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관료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 바뀌잖아요. 박근혜 정부에 있던 사람들 누구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 바뀌어요. 문재인 정부에 있던 사람들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다 바뀌어요. 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그런데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주전 BC 605년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어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제 이라크, 중동의 이라크 그 지역이 바벨론 지역이었죠. 605년에 붙잡혀 와서 지금 고레스 왕 원년이 언제냐면 주전 BC 539년 최소. 그러니까 최소 70년, 그 어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바뀌었겠어요.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들만 해도 몇 명입니까?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이 4명의 왕의 정권과 나라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살아남을 관료가 누가 있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처형 대상 1호, 유배 대상 1호. 그런데 어쩐 일인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도, 또 벨사살 왕 때도, 다리오 왕 때도, 고레스 왕 때도, 그리고 그 외에 거론되지 않은 다른 왕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70년 동안. 그런데도 다니엘은 10대 어린 소년 때 붙잡혀 와가지고 지금 85세 이상 된 고령이 될 때까지 왕궁에서 관료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특별한 그 무엇이 자기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입니다.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의 생애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돼요. 도우셔. 10대에 붙잡혀온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을 향해서 저항한다는 것은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아요. 마치 연어들이 이 거대한 물줄기 나이아가라 폭포를 거슬러서 점프한다는 게 불가능처럼 보였던 것처럼 다니엘이 바벨론 세계 최대의 제국을 향해서 혼자 작은 몸을 가지고 저항해 나간다는 것은 이건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다니엘은 제국이 망해도, 페르시아가 망해도 존재감을 드러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어린 소년, 청소년 시기에 붙잡혀 와가지고 나라 뺏겼죠, 주권 뺏겼죠, 자료 뺏겼죠, 다 뺏겼어요. 그런데 그가 뭐를 거역합니까? 왕의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왕의 진미를 나는 거절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 환관장이 야 그럼 내 목 달아난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제안을 해요. 열을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내가 왕의 그 로얄 푸드와 와인을 먹지 않고 채식과 물을 먹겠습니다. 한번 열을 테스트해서 얼굴색이 내가 안 좋으면 왕의 진미 먹겠다 이거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죠? 1장 15절 한번 보시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 더라는 말이 3번이나 계속 나오잖아요.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고 더 좋아 보이고. 여러분의 삶이 점점 찌그러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낙후되는 인생이 아니라 더 좋아지는 축복의 생애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점점 좋아져야지요. 점점 희망이 있어야 되고, 점점 열정을 갖고 살고, 점점 소망이 넘치고. 여러분, 다니엘의 얼굴이 윤택해지고 보기 좋아지고 아름답고,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이 그러려고 먹는 건데 채식 먹고 물 먹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채식으로 테스트하고 끝까지 3년 동안 채식을 이제 허용이 돼서 채식을 먹는 지 3년이 되고 왕 앞에 서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부어주시나 보세요. 1장 17절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주시면.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김인중 목사님이 즐겨 사용하는 그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돌대가리가 금대가리 된대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주시니까 학문을 주셨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근데 이 수준이 하나님 주시니까 어느 수준까지 되냐 하면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기껏 해봤자 한두 배? 이거 뭐 사람이 월등하게 탁월하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세계 최대 제국에서 지금 왕궁의 왕을 보유하고 있는 관료들이라면, 술객과 박수들이 얼마나 탁월한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10배 더 뛰어나다. 10배 더.
고인이 됐는데요. 그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핵심 팀원들을 뽑을 때 기준이 바로 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핵심 자기와 함께하는 그 핵심 팀원들을 뽑을 때 그냥 적당한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들의 10배 더 탁월한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아유, 외계인들이나 있겠지만 그런데도 그렇게 뽑는, 그 기준을 갖고 뽑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술객, 박수들보다 10배나 뛰어나, 10배나. 와, 놀랄로 잡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축복의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이 목회자의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저는 기도가 있어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10배 뛰어난 영성을 갖게 해주십시오. 진짜 그 욕심이 있어요. 목회자가 영성이 없으면 뭘 갖고 목회하겠어요? 뭐 갖고 설교하겠어요? 영성 가지고 설교해야 정말 힘 빠진 성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한 주간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드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힘을 얻고 돌아가야지. 힘을 얻고 돌아가야. 할렐루야. 힘을 얻고. 근데 영성 없으면 못 줘요. 하나님, 10배 더 뛰어난 영성을 주옵소서. 10배 더 뛰어난 영성을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10배 더, 지금보다 10배 더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0배 더 뛰어난 영성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생이 풍요로워져요. 너무 행복해져요. 신바람 나요. 열정이 생겨요. 뜻하지 않은 예기치 못한 기쁜 축복의 일들이 생겨요. 와,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늘 기대가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10배나 더 낫게 해주셨어요. 그 왕이 이제 3년이 지나고서 딱 자기 앞에 데리고 온 거지요. 19절도 보십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한번 물어봤어요. 말해봤어요. 말을 걸어봤더니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 이런 사람들이 10배 더 뛰어나니 얼마나 탁월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부어주시면 10배 아니라 20배, 100배 더 뛰어날 수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창세기 26장 12절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이사하게 하셨어요. 블레셋 땅. 이 블레셋의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가서 농사를 했더니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얻게 됐어요. 100배의 축복. 그런데 그 100배를 얻은 게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12절 한번 다시 넘겨보세요. 12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배 얻은 것은 누가 뭘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시면 10배가 아니라 100배가 돼요. 100배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100배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의 틀에 가두지 마세요. 내 이 지금까지 경험에 가두지 마시고 내 노하우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수준에서 월등하게 되는 거예요. 월등하게. 월등한 사람보다 10배 더 뛰어났던 다니엘.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랄 땅에서 100배의 복을 주셨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4장 8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몇 배가 된다고요? 100배가 되었느니라. 문제는 씨도 중요해야 되고 좋은 땅이 중요해. 좋은 땅. 내 마음밭에, 내 믿음의 밭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흘려버리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는 자가 30배가 되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는 자가 60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을 하는 자들이 100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붙잡는 그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1.1에게도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보면 너무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닥친 상황, 문제, 시련, 어려움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요. 난감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기도할 바를 모를 때, 그때 어떤 하나님인가? 이와 같이 성령도,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 아세요? 나의 눈물 아세요? 나의 실력 부족한 거 아세요? 열등한 거 아세요? 그걸 도우시나니, 도우시나니. 이 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는 말을 그 원어에 보면 헬라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순 안티 람바노마이. 이 말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는 말로 되어 있는 뜻인데, 이 말은 세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말입니다. 세 가지 단어가 어떻게 합성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순이라는 말이에요. 순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요. 안티라는 말 많이 쓰시죠? 그 사람 그 안티 뭐 안티 반하여, 대하여, 뭐 반대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람바노라는 말은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붙잡다. 그래서 전체를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는 말을 전체를 붙여보면 무엇에 대하여 함께 붙잡다. 나 혼자 붙잡는 게 아니라 함께 붙잡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희 애들이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 운동회에 가잖아요. 부모님들이 운동회 때 가서 보면 빠지지 않는 순서가 그게 있었어요. 엄마나 아빠 손잡고 달리는 거 해보셨죠? 저도 해봤어요. 저는 달리기를 좋아했었어요. 지금은 몸이 시원찮지만은 잘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서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큰 아이 대운동 때도 가고 작은 아이 대운동 때도 가가지고 일부러 시간 내서 가서 선생님들도 만나지만은 가서 그 순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막 애들이 출발 달리기 하고서 엄마 아빠 찾으러 막 다녀요. 찾으러 오기도 전에 뛰어나가. 오기도 전에 뛰어나가서 아들 손잡고 막 달리는데 얘가 힘에 붙이니까 지 힘으로 달리는 게 아니에요. 공중 부양을 해. 아빠 힘이 좋으니까 그냥 아빠 힘에 끌려서 막 공중 부양을 해. 딸도 그래, 딸도 막. 여러분 이게 아빠의 힘이에요. 함께 잡고 달리는 거예요. 함께 잡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와, 나 혼자라 쩔쩔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식은땀 나고 진땀 빼는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도우신다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올려보세요. 그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다시 올려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 도우세요. 성령님 함께 하세요.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원자력 학자인 정근모 박사 있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 역임한 분입니다.
우리 교단 성결교단의 서울 삼성제일교회 원로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뭐 장로님이지만 원래는 무신론자에서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천재입니다.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그리고 경기고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그리고 입학할 때가 3월이잖아요. 3월인데 7월 달에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다 그냥 다 그냥 자기가 습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서 7월 달에 고등학교 1학년 7월 달에 그 대학 입학 검정고시를 봤는데, 남들은 3년 공부해도 수능 성적이 뭐 어떻게 나왔다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이 정근모 학생은 4개월 공부해서 대학 검정고시 전국 수석을 또 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이 정도면.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냥 고3 과정을 다 그렇게 끝내고 서울대학교 차석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와, 2등으로. 그리고 또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또 수석으로 합격을 하고. 어쨌든 우리 보통 사람들 수준에서는 징글징글한 거죠, 이게. 어떻게 그게. 그런데 그 정근모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신문에 나온 거예요. 신문에 나오고, 그 당시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학생, 정근모 학생을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교에 이제 유학을 보내주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정근모 학생이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미시건 주립대학교는 뭐 너무 유명해요. 저희 아이가 이제 미시건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한번 그 학교도 가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재들만 모여 있는 학교. 근데 거기를 가게 됐는데 무조건 가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입학 자격 시험을 또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입학 자격 시험을 치렀는데 교수님 나와서 그러더래요. A 학점을 맞으면, 시험에 A 학점을 맞으면 석사 과정을 넘어서서 그냥 박사 과정으로, 그냥 박사 코스로 가게 되고, B 학점을 맞으면 석사 과정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C 학점을 맞으면 이 시험을 다시 재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고, D 학점을 맞으면 이 학교를 떠나서 집으로 가야 된다. 그 정근모 학생이 정말 앞이 캄캄하더래요. 시험에 해당되는 교과서만 20권. 두꺼운 책 20권 교과서에 다 원서로 되어 있잖아요. 원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다가 어려운 단어들, 전공 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단어가 많겠어요. 지금 한국에서 막 갓 간 그 청년이 여기서 D 학점 맞으면 날벼락인 거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이 국가적인 망신이겠다. 그래서 밤잠을 못 자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때 처음 무신론자였던 정근모가 처음 신이라는 존재를 의지해봤대요. 신이 계시면 도와주세요. 처음으로 신이 계시면 도와주세요. 얼마나 절박했어요. 했겠어요. 20권의 책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시간도 다 공부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런데 딱 그렇게 기도했는데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지혜가 있더래요. 그건 뭐냐면 20권의 책에서 다 볼 수 없으니까 거기서 50문제를, 예상 문제를 뽑자. 예상 문제를 뽑아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하자. 근데 50문제 준비한 것에서 안 나오면 꽝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면 다행이고. 그런데 50문제를 뽑아놓고, 그리고 50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아주 퍼펙트 완벽하게 다 해놓고 철저히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했대요. 준비하고 시험 보는 날 이제 가는데, 시험 문제는 6문제가 나온대요. 6문제. 6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여유로 주는 거고 5문제만 써도 만점을 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게 이제 시험 문제,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정근모 학생이 벌벌벌벌 떨었대요. 막 떨었대. 왜 떨었냐면 어려워서 떨은 게 아니라 세상에
50문제 예상 문제 해놓은 것 중에 4문제가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와, 막 떨리고 소름이 돋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문제도 자기가 예상 문제 중에 유사하게 나온 거예요. 유사하게. 그게 너무 쉽게 다 완벽하게 다 쓰고 나왔대요. 쓰고 나와서 이제 지금 홀가분하게 있는데 며칠 후에 그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 다 불러놓고 4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40명 불러놓고 시험 결과 이제를 얘기해 주는데 먼저 필리핀 학생을 칭찬을 하더래요. 필리핀 학생한테 시험 잘 봤다고 칭찬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정근모 학생한테는 미스터 정, C학점은 맞았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 그러더래요. 와, 자기는 내신 A학점 95점 이상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C학점은 나왔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눈물이 핑 돌더래요. 이 정근모 학생이 교수님한테 물었대요. 교수님, 내가 진짜 C학점이 맞습니까? 나는 그 5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다 썼는데 내가 C학점 맞은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정색을 하고 묻더래요. 자네는 이번 시험을 어떻게 준비했나? 어떻게 공부했나? 정근모 그 학생이 사실대로 얘기한 거죠. 20권의 그 책 다 볼 수 없어서 50개의 문제를 예상 문제로 뽑아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4문제가 똑같이 나왔고 완벽하게 썼고 한 문제도 유사하게 나온 걸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우리 40명 중에 자네가 수석일세. A학점은 물론이고 우리 학교에 역대 A학점을 이 입학 자격시험에 A학점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훌륭한 학생이 우리 학교에 온 것을 환영하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근모 박사가 그때 이야기를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한계와 실력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있구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도우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으세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정근모 박사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그 정근모 박사 쓴 책이 뭐 오래전 이야기지만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정말 감동이 되고 아주 강추하고 싶은 책이에요. 나중에 본인의 아들이 죽어요. 아들도 천재인데 아들이 질병으로 죽는데 그 아들이 정말 죽으면서 그 슬픔의 장례식이 영광의 장례식 되고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장례식으로 천사가 내려오는 모습까지 봐가면서 그 이야기들이 정말 눈물 많이 흘렸어도 예전에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1층 카페 지금 해놨는데 거기다가 제가 책꽂이 하나 놓고 책들 쭉 좀 꽂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 책도 꼭 꽂아 놓을게요. 꼭 보세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머물 것이냐 도약할 것이냐 선택을 하십시오. 1배, 2배 이 정도가 아니라 10배, 10배나 점프업 할 수 있는 비결 성령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고 그 하나님 앞에 가면 나를 책임지실 수 있고 지금까지 그분이 저의 삶을 인도했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라면 그분을 적당히가 아니라 그분을 전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와서 우리 함께 주님을 더 의지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더 매달립시다. 그래서 10배 뛰어난 점프업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겠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손들과 주 앞에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모든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주의 말씀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이 자리가 승리의 자리요, 이 자리가 점프업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여 주목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에게 10배의 탁월함을 주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점프업 되어야 할 인생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600년 전 바벨론의 사태나
지금 2000년 600년 후 오늘 우리 신바벨론의 사태나 하나님 세상적인 공격과 저항과 죄악과 아버지 유혹들이 너무 많은 건 똑같습니다. 그 앞에 굴복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마어마한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을 뚫고 비상했던 점프업했던 연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거대 제국 바벨론을 향해, 페르시아를 향해 점프업하는 다니엘과 같이 황량한 황무지 속에서 100배의 점프업을 하는 이삭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이, 이 말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점프업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10배의 점프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개인을 도와주시고 가정을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0배의 점프업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10배의 점프와 비결을 갖고 당당하게 삶의 현장을 향하여 가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